고난과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한 번은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마 제가 부임하고 가장 길게 정한 설교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는 나의 코로나를 내려놓음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들여다보는 시선은 다양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자유롭게 성도님들과 식사하고 교제했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생업에 직격탄을 맞게 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바라며 기도할 때에 기도 중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회개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회개를 말한다라는 것은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고 간주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 회개해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빨리 회복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회개 기도를 그렇게 적극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년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의 간절한 회개가 아직 다다르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더 눈물로 통회하여 기도해야, 회개해야 코로나가 끝날 겁니다. 이런 식의 입장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집단의 죄악으로 인해서 코로나 심판이 임했다라고 날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라 말하기도 하고, 특정 정치 집단이 잘못된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로 심판하시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 말고 정반대편에서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무슨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냐고,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자연재해인데 뭐 자꾸 하나님 언급하냐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모든 입장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문제를 단순하게 파악하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너무 손쉬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쉽게 우리는 단정 짓고 제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코로나 관련해서 다양한 입장들을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혹시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가운데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토록 그리워하는 코로나 이전의 상태라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이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오니 속히 이 재앙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그 진실성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회개해야지요. 성도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때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지난날의 과오와 잘못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하는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루터가 성도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그런 좁은 편협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회개 자체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 좁은 의미의 회개라는 것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무 손쉬운 해결책인 마냥, 정답인 마냥 활용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간절히 우리가 회개 기도해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으셨을 때, 그런 표현이 불편하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의 상황에 있도록 허용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빨리 회개해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오롯이 받으면서 헤쳐나가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고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열을 낼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집단이나 누구를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 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을 회개를 통해서 손쉽게 지워버리는,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직접 우리의 몸으로 이 상황을 부딪히면서 깨닫고 배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월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기어서 건너야 하는 포월의 은혜를 성도라면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율례를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지요. 저도 고난 없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고난은 삶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라는 질문 일색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보고 잘못했으니까 고난이 있구나, 빨리 회개하고 원상회복하자, 이런 단순한 태도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어떤 상벌 개념으로만 이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죄 지으면 벌 주신다. 물론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런 도식의 하나님이 갇힐 수는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데려와서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이런 고난의 상황이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이 질문이었죠. 주님은 그 질문에 yes or no로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죄로 인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욥을 왜 괴롭혔습니까? 네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 거 아니냐? 네가 죄 지었으니까 고난 받는 게 아니냐? 그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어나가면서 욥이 왜 고난 당했지? 그런 질문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욥의 삶에 그가 당한 고난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흔들렸지요. 고난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는 아파하고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욥은 성숙되어져 갔던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난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떨게 만들지요. 두렵게 만들고 전율에 사로잡히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율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신뢰로 향하는 길은 전율로 점철되어 있다,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너무 고통스러워했죠. 왜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유다가 악한 것은 인정하겠는데 더 악한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다니요, 그 뜻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고 몸부림쳤습니다. 전율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박국이 어떤 고통을 구체적으로 당했는지는 알지 못하죠. 왜요?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대화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무슨 고통을 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는 알진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는 하박국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뜻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그가 그 메시지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느라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가감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까? 뭐 감성이 풍부해서 잘 울었습니까? 아니 뭐 갱년기라도 돼가지고 자다 깨가지고 울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힘들어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왕이에요. 선왕. 그때 괜찮았다고요. 종교개혁도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도 했고 나라 국제정세도 나라도 안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망한다라고 하니 어찌 그의 메시지가 환영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예레미야 25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몇 년 동안이요? 23년 동안. 여러분, 23년 동안 메시지를 전해야 했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철저하게 외면받은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 40년 정도 활동했다고 본다면 그가 환영받았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아무리 중재하려고 애써본들 아무 소용없을 거다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답이 없는 상황이죠. 선지자는 너가 망한대 라고 말하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서서 중재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어림없다. 모세와 사무엘이 살아 돌아와서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안 된다. 어림없다.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전하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려 하면 백성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만 안 하나? 확 죽여버린다. 그렇게 협박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그렇게 고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선지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들도 질문했을 겁니다. 그들이 만약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돌이켰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라는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사적으로든 뭐 공동체적으로든 이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나고 나서 땅을 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돌아보며 땅을 치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죽자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남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일상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New Normal이라는 말은 이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새로운 일상을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율법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질문들이 올라왔겠죠.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셔도 진짜 괜찮은 건 맞나? 이런 질문이 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70년이 아니라 3년으로 확 줄여주시지는 않겠나? 출애굽 때 우리의 조상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수많은 질문과 생각들이 올라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이 지우고 새 출발하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회개는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비록 고난의 자리를 알지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마치 과오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렇게 하고 새 출발하자, 잘못된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결코 자라갈 수 없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태도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그 평탄했던 일상이 우리가 돌아가기를 꿈꿔야 할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온갖 혼란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과연 간절히 돌아가기를 원해야 되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을 고난을 통해서만 예전에 선포했던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루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때는 안 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없다라면서 등을 돌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될 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구국 기도회를 끝까지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다라는 나라의 회복보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유다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흘러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 2년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급한 회개, 과오를 지우는 좁은 의미의 회개는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없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헛된 것들, 밑이 터진 웅덩이들을 끊임없이 파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을 추구했던 헛된 시도들을 멈추고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참된 회복을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징계는 여러분 아픕니다. 고난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그저 문제없이 평탄하게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과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죠. 더 깨달아야 하고 더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코로나는 나의 코로나를 내려놓음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설교 한 번은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놀라운 헌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게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인데 바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원래 이 찬양은요 남미 찬양이에요. 스페니쉬로 그렇게 되어 있는 찬양인데요, 한 선교 단체에 의해서 번안이 되어서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말로 찬양하다가 원어로도 그렇게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마지막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게 원어로 보면 사베 꿰미 코로나예요. 코로나는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미국 있을 때 장 보러 가면 굉장히 유명한 맥주 상표가 코로나 비어입니다. 황금색 관이 막 그려져 있거든요. 코로나라고 부르는 것도 그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 모양이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억지스러운 비약일 수 있겠지만 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나의 코로나,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창조주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참된 경외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에만 이 고난이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좋았던, 우리 생각에 좋았던 때로의 회복이 아니라, 마스크 없이 즐겁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때로의 회복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로의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와, 대단하다, 특별하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게 그래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헌신 아닙니까? 왜요? 그 앞에 기록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 자신의 인격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런 자리로 인도에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주장을 하기에 바쁘고 내 삶의 주인 행세를 그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경험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을 내게 구원 줄 수 있는 보증으로만 여기고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그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것이 성도라면 그 삶에 적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가감없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모두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외면하시면 안 될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외면하며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따라 걸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하게 되고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광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주와 동행 40일 새벽 기도의 취지도 사실 그런 거죠. 주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자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배워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머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야 전할 수 있죠. 나도 좋은 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전합니까? 더디더라도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나의 코로나,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복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